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 아름다운 약속의 나라,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 완전한 나라, 주님의 부활의 몸처럼 그 영화로운 몸을 입고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삶,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소망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그리고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없음을 저를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저희들의 신앙생활 곁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나머지 생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또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영과 혼과 몸입니다. 주님이 택하신 영원한 성전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 문제로 주님의 일이 거침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또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주님 권능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지으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혼탁함 속에 그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허탄한 것들에 의해서 그 삶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날마다 또 온전케 해주시기를 또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드립니다. 오늘 예배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배워 알고 적용해야 될 말씀들 한순간도 저희들 마음 흐트리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한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하늘의 교훈을 받는, 또 말씀을 듣는 그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창세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17장 7절. 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그 도시의 지리를 익히기 위해서는 저들 가능하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도시 전체를 넓게 크게 조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중심점에 컴파스의 중점을 찍어야 되겠죠. 그리고 동서남북의 방향을 잡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별로 가장 중요한 거리라든가 또 건물이라든가 또 유적지 같은 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더욱더 세부적인 또 구체적인 것들을 연결해서 익히면 그 도시 전체가 우리 마음의 지도에 그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도요, 이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성경의 전체의 큰 조망을, 그 지도를 우리 마음에 그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그리고 방향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만 분명해도요, 우리가 사탄이 예비한 악독하고 괴악한 그런 잘못된 교리적인 그 누룩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요, 우리의 신앙이 곁길로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의 어디에다가 우리 믿음의 중심점, 믿음의 콤파스의 중점을, 꼭지점을 찍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점을 찍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구약의 첫 장 첫 절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미 도말해 버리신 율법을 다시 꺼내 들어서 이제 막 구원받은 어린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거릿된 교리로 말씀을 혼잡케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무리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지식, 세상 철학을 배운 지식인들 중에서 특별히 자기들만 아는 특별한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또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은 사도 바울이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한 배경이 지금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사도들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영,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외에 자꾸 다른 지식들, 다른 복음을 전해서 믿음을 혼잡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식에는 뛰어났지만 말에는 졸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기록하죠. 사도 바울의 외모도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고요. 그런데 이런 영지주의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은 굉장한 언변에, 화려한 언술에, 언변에 사람들의 마음들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그런 화술이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믿음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만 한 게 아닙니다. 또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신 것만 아니까 이제 성경 배울 필요가 없네? 아니죠.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어떤 부분을 배우더라도, 어떤 사건을 배우더라도, 어떤 인물에 대해서 배우더라도 직접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자랑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뭘 자랑하냐면 나는 할례를 받았다 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지식을 알고 있다 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뭐가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뭐예요? 그러하니라. 조금 전에 제가 본문을 읽었었죠. 육신적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표징이 바로 육신의 할례입니다. 굉장히 엄하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뭐로 폐하셨어요? 십자가로 폐하시고 완성하시고 도말하셨거든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나는 할례를 받았다라는 걸 자랑하고 너네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그죠? 그리고 바울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할례는 이제 의미가 없다. 진정한 의미의 할례가 이 말씀의 후반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골로새서 2장에 나오는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요? 마음에 할지니. 마음 가죽을 베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요.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 외에 축복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기업이 상속이 되고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늘 통치자의 권한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이 언약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결국 이거였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은 계속 이적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해요? 표적. 할례 받은 육신의 표와 함께 사람들이 기이하는 것, 이적과 기적 이런 것만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은 뭘 찾아요? 지혜. 지식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전했던 십자가의 복음이 싫은 거예요. 또 그 얘기냐? 또 십자가 피 얘기냐? 그리고 영지주의자들과 결탁해서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죠? 사도들이 말하지 않은 어떤 부분을 세상 철학과 연관시켜서 세상적인 지혜로 언변과 화술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찾아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방향을 잊어버리면, 이 푯대를 잃어버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미혹되어 버립니다. 미혹되어 버립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재미를 찾잖아요. 흥미를 찾습니다. 어떤 영상이건 글이건 간에 딱 10초 안에 그 사람의 흥미를 못 찾으면 사람들이 스킵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10초 안에 뭘 끌어야 돼요? 그 사람의 시선과 마음을 끌어야 돼요. 도대체 인내심이라는 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 시대는 더더욱 그렇지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딱 들어봐서 흥미가 없으면, 내 관심사가 없으면 귀를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귀한 시간 우리 예배 드립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성경 어디를 배우건 어떤 인물을 배우든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배우면서도요, 우리는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우리 자신을 향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 예수님의 관심사가 누구예요? 나예요.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뭔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하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고 나를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고 그를 향하게 되면 나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왜요? 그분이 나의 창조주요,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계획하시고 조직하시고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지금도 성도님들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기동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시선과 방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헤매버립니다. 성경 읽다가 공부하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희한한 교리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요, 성도님들 결국은 누구를 향해야 된다고요? 예, 향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이거 이 책 기억나십니까? 윌리를 찾아라. 이게 뭐 7천만 부 가까이 팔린 엄청난 베스트셀러입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대학 다닐 때 나왔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거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내기도 하고. 그렇죠?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윌리. 근데 우리가 이 윌리를 찾는데도요,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찾습니다. 찾으면 뭐가 그리 좋다고 기쁘고 통쾌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도요, 이제 이런 마음으로 찾아야 됩니다. 성경 어디를 배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셔야 돼요. 자, 예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셨죠. 그죠? 노아에 대해서도 배우시고 또 니무롯에 대해서도 배우셨죠. 그죠? 자, 노아와 아브라함과 노아, 니무롯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자, 노아를 통해서, 우리 니무롯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뭘 주셨어요? 통치권을 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자기를 통치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니무롯 시대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누구 이름을 냈어요? 자기 이름을 냈습니다. 자, 노아 같은 큰 믿음의 선지자도 우리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큰 힘과 권력과 능력과 힘을 가진 어떤 위대한 인물도 우리를 통치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통치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그 사람들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아시죠?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내가 너희의 왕인데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면 그 왕이 너희들을, 너희 자녀들을 종 삼을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도 지었지만 자기 왕궁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을 혹사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와 그죠? 니무롯을 통해서도 누구를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통치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몇 가지요? 5가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갈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인류의 실상과 구주의 절대적 필요성을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함께 하셨어요. 맞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가장 복된 곳으로 복된 삶으로 이끄시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는 그대로 이 믿음의 선진들이요. 허물도 있었지만 그죠? 곁길로 갈 때도 있었지만 다시 믿음으로 돌아서서 하나님과 함께 있죠. 근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요셉까지는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곁길로 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곧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모세 시대에 와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광야에 들어서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거부하고 행위 언약을 선택했죠. 우리 지난주에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이 구하니까 은혜를 거절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겠나이다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율법을 주십니다. 그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자, 백성이 일제히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셔요. 근데 율법을 주신 이유를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율법 주셨어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 있죠? 율법에서 멈추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은 사람을 죽게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해보시죠. 정죄의 직분. 정죄의 직분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 율법을 통해서 누구한테 나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뭐가 돼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도 뭐예요? 결국 율법을 통해서 누구 앞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율법은 거울과 같거든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은 너는 이미 살인했다. 그 말이에요. 나 사람 죽인 적 없는데요. 아니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예요? 살인하는 자니. 노하는 자, 살인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누구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율법으로 사람을 옥죄어버리면 그 사람은 영혼이 시들해 버립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을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자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의문은 그랬는데 율법을 가리킵니다. 의문이 뭐예요? 돌에 새겨진 율법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무슨 의문이에요? 죽게 하는 의문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의문이요? 죽게 하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뭐는 살리는 거죠? 영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직분은,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직분은 죽이는 직분이에요? 살리는 직분이에요? 살리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뭐예요? 살리는 것입니다. 영이 뭔데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게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선포하는 것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걸 알게 하고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낮아지고 깨진 자에게 뭐에 의해서요?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져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할 수 있는 대로 뭘 해야 돼요? 검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병의 원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의학으로 할 수 있는 검진을 정확하게 해야 몸 안에 있는 뭐가 드러나요? 질병의 원인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 고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시는데 어떻게 하고 가야 돼요? 깨끗히 함을 받고 가셔야 돼요. 숨은 허물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케 해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거듭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회사나는 수고를 하노라. 지금 성령께서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렇죠? 우리가 함께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교제 생활하는 이유가 뭐죠? 하는 가운데 우리는 깎여지고 부서지고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함께하지 않으면, 교제하지 않으면 어때요? 온전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골방에 혼자 있어 보세요. 그죠? 누가 부딪힐 일도 없고 미워할 일도 없고 섬길 일도 없고, 그렇죠? 우리 함께 있을 때 낮아짐을 배우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도 배우고 배려하는 것도 배우고 서로의 부족한 허물을 서로 채우는 것도 배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서로 합력하는 것도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는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결국은 그런 것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까? 살리는 겁니까?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 거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첫 번째는 배우셨죠? 결국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탁자입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뭐하기 위해요? 보존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 누가 외에는 전부 유대인입니다. 성경을 받아 기록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기록한 사람은 전부 누구예요? 유대인. 누구만 빼고요?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당시에 지식인이었고 닥터였어요. 닥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럼 기록해서 누구 읽으라고요? 네? 누구 읽으라고요? 나입니다. 나 읽으라고. 지금은요, 너무 풍족해요. 성경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불과 몇 세기 전만 해도요, 이 성경은 정말 귀한 거였습니다. 과거의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요, 부자들이 아니면 읽을 수 없는 거였어요. 자,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뇨? 할례육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조성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 뭘 맡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고 보존케 한 겁니다. 자, 세 번째 목적입니다. 온 인류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뭘 삼기 위해요? 증인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누구를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입니다만 더 구체적인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나를 알고 믿으며. 누가요? 내가. 여러분, 어떤 민족의 역사도 성경이 그 역사가 미리 기록한 책, 나라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세 오경석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끝까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우리 바이블 세미나 때 반복적으로 계속 배웁니다. 이유가 뭐냐면 배울 때마다 믿음이 새로워져요. 그렇죠? 어떤 종교의 경정도, 한 나라의 역사가, 인류 역사가 미리 기록된 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증인입니다. 증인.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는 너희로 나를 무조건 믿습니까? 알고 믿습니까? 알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인 줄 뭐예요?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가 누군데요?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어디를 배우건 누구를 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의 창조주입니다. 영원 전에 저를 계획하시고 때가 돼서 저희 어머니 모태에서 조직하시고, 그죠?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노산이어가지고요, 한 의사가 나오면 죽습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랬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요, 절대 안 된다고. 저를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제 심장을 뛰게 하시고 호흡을 주시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가족들 이렇게 함께하는,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허락해 주시고, 제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전부 누가 주신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인 줄 뭐예요? 깨닫게 하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러저러한 문제도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없다니까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꺾으시고 부서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셔요. 토기장의 집 기억나시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깨트려지죠. 깨트려지고 끝납니까?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시 만들어집니까? 다시 만들어지죠. 이게 바로 같이 해보시죠. 재창조, 두 번째 창조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누가 없어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하였고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누구의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전단지 들고 다니고 집집마다 문 두드리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니고 누가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그죠? 미국의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온 세상 재물과 정보를 한 손에 쥐고 있는 극소수의 무리, 하나님이 선택한 육신적인 백성,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노라. 온 나라에 구워주고 머리가 되리라.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대통령 욕에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조크 대상도 안 돼요. 그 방송사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는 그 나라에 뽑히지도 않고, 그죠? 왜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역사를 미리 기록하신 그 이유도 누구를 위해서예요? 누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나 보라고. 나 여호와가 살아있지 않느냐? 인간 역사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아니냐? 나 보라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우리 작년에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정말 나이가 들어갈수록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제가 좀 우연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택 바로 나가면은 양쪽에 양로원이에요. 양로병원입니다.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걷는데요. 휠체어에 앉으셔가지고요, 그냥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주님 늦게 오시면 누구 모습이에요? 누구 모습이에요? 제 모습입니다. 제 모습.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나는 지금 젊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잠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주님 일 하다가 아프지 않고, 그리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늦게 오신다면 우리는 결국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이 한 분이 돌아가실 때 친척 중에 또 아는 사람들이 또 세상에서 이런저런 재앙과 사건 속에서 한순간에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예요.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결국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뭐로 삼기 위해요? 통로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윗 우리가
할 때 더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인데 가장 중요한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디에서 고쳐야 돼요?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피로 맺은 새 언약. 그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으십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의 큰 맥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한 도시에서 지리를 익히기 위해서는 중심점에 콤파스를 찍고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에 중요한 도로와 함께 역사적인 건물이나 유적지를 딱 찍고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가면 도시 전체가 눈안에 들어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 믿음의 중심점을 찍고, 그죠?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중요한 언약들, 그죠?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인생의 방향, 신앙생활의 방향을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언약을 위해서 오신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예요. 성경은 그냥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록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퍼즐 좋아하십니까? 저는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요. 머리가 아파버립니다. 그런 거 보면. 근데 성경의 퍼즐을 맞추는 것은 너무 재밌어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런 퍼즐이 없어요. 이런 퍼즐이.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면, 또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맞출 수 없는 완전한 퍼즐입니다. 40명의 기자입니다. 배운 지식도 다 달라요. 그죠? 왕부터 시작해서, 그죠? 물고기 잡는 어부까지, 농사꾼까지.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 다른데 그들이 기록한 성경 66권을 딱 모아보면 정확하게 어디를 향해요?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셔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까지. 오늘 찬송가에 우리 왕관을 누구한테 던져요? 예수 그리스도께. 요한계시록 배우셨죠? 이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서 그 면류관을 다시 누구한테 던져요? 예수님한테 던져요. 왜요?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던지면 예수님이 안 받고 끝내버릴까요? 희한한 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돌릴수록 그 영광을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주셔요. 그죠? 여러분, 구원받고 나잖아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위에서 다른 사람을 주장하려는 모습. 그리스도가 보면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굴까요? 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작은 자를 할 수만 있다면 보이지 않게 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이실 겁니다. 그래서 너희 부르심을 보라. 우리의 부르심을 보면 어때요? 그죠? 성경에 나와 있죠. 그죠? 지혜 없는 자, 찢기처럼 세상에서 대우를 받는 그런 작은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강하고 지혜롭고 권세 있고 부하다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에서 심판받을 때도 완전히 다를 겁니다. 심판의 기준이. 자,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누가요? 천하 만민이. 자, 잘 보세요. 성경은 누구를 향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향해요? 나를 향해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여러분 찾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죠? 니씨, 니씨, 아브라함의 씨.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 있어요? 감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나를 복을 얻으리. 그럼 이 복이 뭐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 복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셔요. 그러나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죠?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러면은 어때요? 예수 믿다가 다 순교당했는데, 대부분이 순교당했는데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그 사람들은 망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순교하기까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 순교당하게 하면 어쩌나, 그런 교만한 마음은 안 품으셔도 돼요.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한테. 그죠? 할 수 있는 일, 진짜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이라도 좋게 하듯. 누구한테 하듯이요? 좋게 하듯. 직장에서 일할 때도 상사 대하듯 하지 말고 누구 하듯이요? 좋게 하듯. 그죠?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누구를 나 못 주려고요. 복 주시려고. 나 복 주시려고. 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5번째입니다. 더 구체적이죠. 땅의 모든 족속.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더 구체적이죠. 이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뭘 받아요?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죠? 이 복이 영생의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이고,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복이 어떤 복인지. 그러니까 우리 제이슨 형제님이 주님 앞에 가서 주의 옷자락을 만지고 주의 발 앞에 입맞춤 할 그날을 사모하신다 그랬는데 저도 동일한 갈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시면서 울컥하셨는데요. 울음을 참으시던데 하여튼 우리는 그날 그 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소망의 말씀이 실상이 돼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발 앞에 날 위해 못 박히신 그 아름다운 발 앞에 입맞춤할 겁니다. 영원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원히 섬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불완전한 모습으로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완전한 마음, 완전한 몸. 여러분 하나님이 악기를 허락하시고요. 음악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중 직분이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죠? 선지자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대제사장은 우리의 감정, 정서. 그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불안해하시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시고 낙담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왜요? 우리의 아직 정서와 감정이 온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까지 온전케 됩니다. 그죠? 여러분 아름다운 이 악기 선율 들어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울립니다. 우리 형제 기타 소리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쁘지 않아요? 근데 가장 아름다운 곳이 뭔지 아시죠?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완전한 찬양, 완전한 음악으로 천만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에 온전케 된 의인들과 함께 그리고 하늘의 관현악부, 하늘의 찬양대, 하늘의 찬양팀들이 모여서 그죠? 우리를 구원해 준 주님을 완전히 영원히 찬양할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때 적은 무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볼품없이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천사들이 이 예배와 이 기도의 향을 데리고 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요? 셋째 하늘 보좌까지 올라간다니까요. 왜 알 수 있죠?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말씀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죠?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누구요? 나 누군데요? 저는 김동성이 뭘 얻어요?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 누구한테 전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의롭다 하는 것, 의롭담을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입니까? 할례 받은 후입니까? 할례 받기 전이에요. 그죠?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 받는 것이나 받지 않는 것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너 할례 받았느냐? 또 할례 받지 않았느냐? 할례 받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죠? 복음을 전하되 그 다음에 뭐가요? 모든 이방이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나가 들어있잖아요.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우리 성도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기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믿으셔야 돼요. 모든 은혜는 죄인에게 낮아진 자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이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고요?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알고 알아야 뭐 할 수 있죠? 믿을 수 있습니다. 뭘 알아야 돼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말씀으로, 그죠?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을 조명해주고 또 다른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면 정확하게 갈보리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모함으로요 같이 해주십시오. 알므로. 그래서 영생은 그리스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뭐예요?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배우러 오실 때, 예배 보러 오실 때 우리는 누구한테 예배해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알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결국 성삼위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고 소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여호와로 뭐하게 하시는 자들아요?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뭐하지 말고요, 쉬지 말고. 끝나고 식사하시면서도요, 우리 성도님들 밥 먹으면서도 앞에 앉아있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무 대화가 없어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또 우리가 형편을 아는 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네? 들으셔요. 그래서 기도를 뭐 하지 말라고요? 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 물론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의 마지막에 합심 기도 1, 2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식전의 기도, 운전하면서 하는 기도, 서로 대화하면서 하는 기도, 무언의 기도, 그죠? 하나님이 다 받으셔서 천사들이 받들고 그 향 앞에 이끌고 옵니다. 성도님들이 예배당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순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 감사 기도를 우리는 늘 서로에게 드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 자, 부르셨지만 내가 하나님은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택할 받을 수 없는 거 아시죠?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얻었다면 우리의 나머지 생애는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굳게.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그 아름다운 발 앞에 우리 입맞춤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돼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물들을 통해서 성경을 배워갑니다. 인물들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우리의 구주,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영원한 왕,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영원한 예배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갑니다. 하나님, 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바르게 배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또 악한 영들이 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